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둠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영적 이중생활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동성애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온갖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에 의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유대인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질문과 바울의 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가상 질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인지 로마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이나 자신들의 행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요, 율법과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거룩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범사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많았는지 신명기 4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출애굽하게 하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와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다 지키실 그리스도, 율법을 다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소망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는 그리스도, 사람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은 나음을 받게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신 계획과 뜻은 실패하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미쁘신 계획과 신실하신 섭리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거짓됩니다. 일부 사람은 참되고 일부 사람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여자와 노인, 아이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시면 모든 여자와 노인, 아이와 짐승을 다 죽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도 라합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셔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이라고 하셔도 선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이심을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하반부의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하고도 뻔뻔하게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죄인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이 정도도 못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이 왜 저 때문입니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죽은 것이지 왜 내가 죽인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내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순전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심판과 모든 계획과 섭리는 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의롭고 선하고 옳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을 옳다고 믿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되어 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셨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와 노인, 아이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시지? 거짓말을 하여 조국을 팔아먹은 기생 라합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결정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조차도 악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도 참되고 옳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자와 노인, 아이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온전한 나라임을 믿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정탐꾼을 살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내 뜻에 맞으면 선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셔도 선이 되지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셔도 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거짓됨과 어리석음과 무력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역할과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과 공을 세운 유대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로마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다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도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참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가룟 유다는 우리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역도 역할인데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돈을 훔친 도적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는 가룟 유다 스스로 나는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의로운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7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곳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무능함과 절망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욱더 간구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죄를 변명할 것입니다. 나만 죄 짓냐? 목사님도 죄 짓지 않냐? 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비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라면 이신칭의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율법 지킴과 말씀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의 행위와 말씀 순종을 가치 없이 폄하하는, 평가하는 바울이 미웠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을 폄하하는 바울이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살인 특공대를 만들어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무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던 한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신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진짜 성도는 함부로 살거나 막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함부로 살아놓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탓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바울이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복음만을 설교하니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는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은혜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여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여 바울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은혜신자, 행위신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의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신자.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신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행위신자, 은혜신자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모습 속에 행위신자의 모습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찔렸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거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예배 때마다 행위신자 이야기를 하니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은 느낌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위신자, 은혜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안에도 행위신자의 모습도 있고 은혜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혜신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행위신자의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위신자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행위신자의 모습과 은혜신자의 모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행위신자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를 구하였던 세리 같은 은혜신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자칫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며 말씀을 순종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 신자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 신자들보다 훨씬 순종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의 말씀 순종과 성령이 소멸될 때 이를 악물고 하는 그 말씀 순종, 어느 것이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여러분 스스로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위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말씀 순종을 다 할 수 없으니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며 말씀 순종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행위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잘하면 교만하고 잘 못하면 의기소침해합니다. 의기소침이 지나치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죄책감이 심해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기에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오늘도 나의 죄성으로 인해 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네요. 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여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을 자신의 행위로 마치면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죄를 멀리하며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바울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답은 유대인의 유익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의 답은
참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답은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의롭고 선하고 참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망정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답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답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